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며칠 전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서로 같은 생각과 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의 모임에 참석한다는 거 참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서로가 진심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 목사님이 계시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또 뭐 한 7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목회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이 다양한 환경 속에 계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그 환경이 다르다 뿐이지 모두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있고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 환경, 이쪽 목회 환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쪽 목사님은 또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고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남의 보기에는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사자는 남이 느끼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각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고민이 있고 각기 다른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모임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몇 개월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 제가 참 존경한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가운데서 정말 꿋꿋하게 목회자로서의 품위와 믿음을 지키셨고 또 교회를 지키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안식년을 가신다니까 굉장히 이렇게 충전의 시간 가지시라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라고 여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하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분께서 그 목사님들 모임 카톡방에 올리신 그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 그런 찬양인데 제가 그 가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날 이끄심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 각자 다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환경 속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를 그 환경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 환경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출발점과 마지막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출발점과 마지막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시고 이 뜻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끔 어려움 속에 처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맞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맞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들여다보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자세일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환경적 어려움, 힘든 순간들을 다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음악에 개 이름이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서양 개 이름입니다만, 원래는 우트레, 미파 이런 걸로 이렇게 하다가 우트라는 것이 도미누스라는 그런 말로 바뀌어졌잖아요. 도미누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주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주님. 전통적인 서양 화성법에 보면 모든 음들이 밖에 나가서 마음껏 이렇게 활동합니다. 막 활동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뭡니까? 도미누스, 도예요. 1도로 시작해서 1도로 다시 마치지 않습니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변하지 않는 축복이자 보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적금을 열심히 들었어요. 2년, 3년, 5년, 10년 열심히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 탄다고 하잖아요. 탈 때 되면 흐뭇해 하잖아요. 흐뭇해 하는데 탁 타고 나니까 그냥 훌러덩 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내려서 보니까 타이어에 자동차에서 쓰는 그런 나사 있잖아요. 이만한 나사가 그냥 타이어에 확 박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새벽에 교회 오다가 갑자기 차에서 경고음이 들려가지고 급하게 내려가지고 서 있는데, 길가에서 서서 이제 보고 있는데 철근이 있잖아요. 철근이 자동차 바퀴에 팍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 길을 가다가 길을 가면서 앞을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보잖아요. 보는데, 그 철근이 있는지, 그 나사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 눈 시력이 한 5.0 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됨의 그런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서 또 인생의 황혼을 겪고 죽기까지 갑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불안합니다. 항상 미지의 세계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인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 매일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는데 오늘 좋아했는데 내일 원수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요. 오늘 원수였는데 내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강, 날씨, 생각, 기분 한순간도 고정된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이 변화하는 환경, 변화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준비 잘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안전합니까?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것을 준비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코 변화하지 않는 존재가 필요하고 그 존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함,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존재로 여러분과 저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마음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기분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환경에 의해 영향받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는 늘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그런 변화, 안 좋은 변화들, 그런 변화들, 인생의 상처를 남기도 합니다. 상처받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본질적으로 그래서 작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나는 변하니까 본질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편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앉고 일어섬과 심지어는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분이시고, 행위와 언어의 뜻,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 가운데 오는 상처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쁜 변화 가운데 오는 그러한 불안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변화하지 않으시는 그분,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감찰하시는 그분이 이 변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유일한 위로자로 서 계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변화 때문에 갈등한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있잖아요. 이 잘못된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잖아요. 엘리야.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년을 물리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굉장한 그런 그 리더십이 있고 파워가 있고 강당이 있고 이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한마디에 브엘세바로 도망해서 그곳 광야의 척박한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환경이 변화되었어요.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승리자에서 쫓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왕비는 자기를 죽인다고 하고 지금 쫓기는 신세이고,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그 변화 가운데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합니다. 죽기를.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댓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사그리 죽인 그런 사람인데 그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도망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말 엘리자 같은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 밖의 변화됨, 그 변화됨이 극도로 어려워진 변화이니까 우울감에 빠지고, 자기는 자기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이 백성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고, 자기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회유에 빠지며 죽기를 청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간입니다만 그 변화됨의 속성에 몰입되어 버리면 현재의 변화만 바라보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곧바로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가다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뜻하지 않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바로 이게 두려운 변화고 아픈 변화면 우리는 이 변화됨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 면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의 영웅이에요. 나가면 이기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친송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올려 세웁니까? 자기를 막 올려 세우는 그 환경들. 여러분, 한번 제가 길거리 가고 있는데 막 이성화 하면서 와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나 으쓱할까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막 자기를 시기하고 죽일 것처럼 하고 그런 환경, 똑같은 상황 가지고 똑같은 어떤 일 가지고 일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막 높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때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좋으련만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것으로 도망한 거예요. 가드왕에게 가는 것이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그의 현재 처한 어려운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기대는 것이죠. 블레셋은 골리앗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게 나아가는 거죠.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곳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생각할 때 늘 괴로운 거예요. 그 변화된 가운데, 안 좋은 변화된 가운데 내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유한한 나는 늘 변하는 나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맞았는데 내일은 틀리는 거죠. 이미 환경의 변화됨에 지배받고 있는 약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의 곁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결코 변함없이 그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잘못된 변화됨, 함정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꾸 몰입됩니다. 자꾸 몰입돼요. 안 좋게 변화되면 자꾸 몰입돼요.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 상황 면하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려운 변화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착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안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이 딱 받치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며칠 전에 금요 예배 끝나고 우리 금요 찬양단 형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돈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다 해결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돈을 잃어버리면, 돈이 없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모든 상황들. 아니, 오죽했으면 블레셋 갔을까? 도망다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갔겠지.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환경의 변화됨을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환경에 지배당하고, 그래서 매일 변화되는 인간의 속성으로 보면 매일 불안하고 매일 변명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로 변화됨을 느끼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블레셋 아기스와 이 관계를 맺으니까 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경건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 침노하였느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남녀를 그냥 싹 몰살시킨 거예요. 싹 몰살시킨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말이죠,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지을 자격이 없어. 왜 지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까? 너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노략질하고 양과 소와 약대, 의복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조금 정당성을 부여하자면 이 그술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 침노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좀 적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냥 가가지고 싹 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 사람이라고 다 죽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싸움합니다만, 그거 보면서 참 이게 너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귀한 거죠. 어찌되었든 귀한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런 그 적되었던 그 땅에서 다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번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돼요. 이 다윗이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아기스가 야, 그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합니다. 이거요, 이건 유대 땅 남쪽에서 제가 그쪽 막 이렇게 사람들 친 다음에 거기서 얻어온 거예요. 거짓말하죠. 자기가 이렇게 친 곳이 다른 곳이라고, 유대 땅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 가서 의탁하고 있으면서 아기스에게 거짓말하고 또 사람도 죽이고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을 쫓는 사울을 두려워서 그 변화됨의 처리 과정에 그는 더 나쁜 변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어려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선택하면 더 어려운 변화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해결하려고 더 어려운 변화 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더 어려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됨에 익숙하지만 그 변화됨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예수님 믿은 그 믿음이 그 어떠한 변화 가운데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 좋은 변화가 생길 때에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좋은 변화가 있을 때에도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변화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환경적 요인 또는 변화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두움이 밀려오는 그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체 없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숙명인데 그때마다 변화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도 다윗도 어려운 변화 속에서 그 변화된 환경을 바라보다가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완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에 그럴 때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루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육체는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됨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변화됨이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 변화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고 사방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자신을 짓누르는 변화된 환경을 바라보다 실패했던 엘리야, 다윗은 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변화됨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변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1.1획도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변화,
설사 생명의 그런 위협까지도 오는 그런 변화, 그 모든 변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서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변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어떠한 인간관계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변화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변화됨으로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그 어떠한 환경의 변화이든 육체의 변화이든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